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성시교독은 75번입니다. 성시교독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욥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단련된 지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로 가족들을 묶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들을 지켜주시어 어려울 때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예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바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운이 필요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운이 필요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며 나를 부르시고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찬송가 50장 1절 9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양식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밝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또 이렇게 격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적용이 되겠고요.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수요예배는 2주간 없겠습니다. 2주간의 주일 예배 18일과 25일 예배는요, 예배위원과 시무장로님만 참여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신은희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 소식입니다. 이승희 집사님 어머님 고 박옥신님께서 7월 7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승호 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난 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노에서 불기소 처분된 담임 목사를 상대로 한 고발건을 송인계 3인의 안수집사가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 소노의 기소위원회가 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지해 왔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총회 재판국에서 고발인 측 재항고 서류가 제출되어 지난 6월 29일 답변서 제출 요청이 본교에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대책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쳐 본건에 대해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또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실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는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어느 날 상인 출신이었던 거부였던 이승훈 선생께서 평양에서 도산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도산 안차고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되는데 그때 도산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라가 없이 어떻게 일가가 있고 일신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설 수 있겠는가? 민족의 천대를 받을 때 어떻게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죠.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이승우는 진행 중이던 자신의 주택과 서당을 짓던 일들을 중지하고 그 제목과 기화를 학교를 짓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산학교의 기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피해의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패배의식과 공격성과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멈춰섰던 자리마다 시간마다 그런 애국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애국자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애국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애국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애국자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평가는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시간을 지내고 났는가를 우리가 보고 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의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간들을 지내왔고 어떤 삶의 자리를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평가는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 번 살고 언젠가 한 번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 답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평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11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 앞에 시작되어지는 그 구절마다 여러분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로라는 말,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그들은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으로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의로라는 말은요, 디아라는 말입니다. 디아.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과하여라는 뜻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곳을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지나고 났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을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가지는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집니다. 한순간 우리가 한 자리에 충만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가득 차 있었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했다. 믿음으로 제사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두 가지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히 어떤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아벨은요, 철저하게 그의 시간 속에, 계속해서 그의 시간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시 자신이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했던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왜요? 그의 그 제사에는요, 시간이 녹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다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이곳에 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에는, 아벨의 제사에는 시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모든 시간 속에 믿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채웠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역시도 그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결국 그것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노아의 경우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죠. 한 자리에서 지었겠죠. 그 방주를 만들어졌던 자리,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가 지냈던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던 시간과 공간은 믿음으로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러분 1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방주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든 그 방주는 하루하루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믿음으로 채웠던 결과물입니다. 120년의 시간 동안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채워나갔던 그 결과물이 바로 그가 만든 방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여러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공간, 믿음이 들여진 자리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요, 절대로 그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앞길을 여러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떠한 일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과 자리를 그는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간 역시 여러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로 채워졌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를 드렸고,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며 인내했고, 믿음이 있어 담대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주는 열매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간을 더욱 믿음으로 잘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이라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통과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도구로 삼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도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삶이 조각품이죠. 여러분 분명히 조각품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형태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 삶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요 힘으로 자신의 삶을 빚어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빚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늘 불안과 염려에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저 사람의 힘이 불끈 솟아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에 떨어야 했죠. 그런데 그의 삶은 참 비참했죠.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다 뽑혀서 그는 결국에 건물에 깔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죠, 여러분. 그가 한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딱 2번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 그가 마지막 내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시기를 구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비참했지만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힘으로 빚어왔던 그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서 그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가치죠.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요. 자신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는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믿음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을 통해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 삶을 빚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무엇으로 너희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조각품 하나를 빚어가는 일에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자르고 다듬는 데 사용됩니다. 그 재료를 잘 자르고 다듬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믿음을 도구로,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자르고 다듬고 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이라는 도구로 자르고 다듬고 다져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믿음이라는 도구로 다듬고 자르고 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입체적입니까? 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에 나의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관념에만 동의하는 정도의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까? 그래 맞다 그렇지 그런데 나에게는 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할 때만 잠시 말씀을 읽을 때만 찬양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어디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혹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이 우리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의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한순간에 그치는 믿음을 바꾸어서 우리 믿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믿음이죠. 믿음이 나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믿음이 있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 노아는 인류 멸망의 구원으로부터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경험한 은혜들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꾸짖으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도구로 산 사람들의 삶이 드러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인내와 담대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죠. 오래전 한 일간지에 실린 간호사분의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과 사의 전쟁터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세상 생명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준 30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95년 4월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호흡장애가 오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라는 희귀 질병으로 입원한 이후 오늘도 인공호흡기를 단 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링거주사와 혈액검사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그녀에게도 땅거미가 어둑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는 막노동을 하며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생활비를 대느라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지만 3년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복 차림으로 중환자실을 찾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지쳤지만 우울한 얼굴이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가게 될 때면 그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거나 안부를 물으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힘들 테고 딸과 함께 1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지만 남편은 지금도 아내의 기적 같은 회생을 굳게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치열하고 힘겨운 중환자실에서 그 부부가 발산하는 사랑의 향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용기를, 간호사들에게는 일의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향기 나는 삶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괴 큰 죄에 빠지니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